예수님의 제자 이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은 이 12제자 이름 선생님들하고 열심히 외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신학교 때는 안 배웠는데 주일학교 때는 이 노래로 배워서 12제자 이름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그 제자들에 대한 말씀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다른 말로 부르는 그런 호칭이 있습니다. 사도라고 부릅니다. 사도.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하잖아요. 사도들이 전해준 믿음의 고백해서 사도신경 하는데 그때 사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말인데 이 사도의 한자를 풀이해 보면 불일사 무리도 해서 부리는 사람, 누군가의 어떤 지시를 받아서 그 맡은 일을 하는 사람, 그래서 사도라고 말하고요. 비슷한 말로 찾아보니까 사신이 있어요. 사신. 사신이라는 말은 아마 아실 겁니다. 옛날에 왕이나 국가에서 외국에 어떤 중요한 일을 맡기고 나라를 대표해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사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요즘에 이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마 이제 대사가 있잖아요. 대사. 그때에도 사자가 들어가죠. 같은 사자가 쓰이더라고요. 네, 대사가 각 나라에 다니면서 그 나라를 대표하는 일을 하죠. 좀 더 어렵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사도라는 말이 보내다라는 뜻의 어파스텔로라는 말에서 와서 어파스톨로스. 머리가 헷갈리시죠? 모르셔도 됩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말은 아포라는, 맨 앞에는 아포스텔로스에는 아포라는 말인데 이게 영어의 from이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를 이제 대충 아시니까 Where are you from? 무슨 말이에요? 너 어디서 왔냐? 무슨 말이에요? Where are you from? I'm from Korea. 이 정도 단어는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출신을 물어볼 때 고향이 어디고 원래 어디 사람이고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물어볼 때 Where are you from? 그런 말을 물어보죠. 그럼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저처럼 I'm from South Korea 이렇게 얘기하실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I'm from Jesus. 나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다 라고 말해야 된다. 이것이 사도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한번 제가 연습해 볼게요. Where are you from? 아우 똑똑하시네요. 어디 가서 물어보면 I'm from Jesus 그러면 다시 한번 쳐다볼 거예요. 저 사람 무슨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우리 마음속으로는,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을 못해도 뭐 I'm from Chicago, I'm from New York 뭐 이렇게 겉으로는 이야기해도 속으로는 그런데 I'm from Jesus.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온 사람들, 예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세상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리조나 땅에 살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는 그런 존재이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성도들은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나를 누가 보냈는지에 따라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이 또 나의 역할이 결정이 됩니다. 아직 한국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한국 사람은 저렇게 생겼고 저런 음식을 먹고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는구나 짐작할 수 있죠.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I'm from Jesus,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저런 모습의 저런 사람이구나, 예수님을 우리가 대표하는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모든 우리의 삶은 정말 충실하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예수님의 주시는 메시지, 예수님의 주시는 말씀과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대로 사명 따라 살게 되면 결국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에요. 해야 할 일을 맡겨주셨고 말해야 될 그 메시지를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그 굿뉴스, 복음을 들고 세상 곳곳에 가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은 어디든지 가서 그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온 땅에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나요? 왜 곳곳에 교회가 있고 곳곳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해야 하나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따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예. 혹시 여러분 중에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저곳으로 계속 이사하게 하고 정말로 그렇게 옮겨 다니게 하시는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곳에 이사하고 그곳으로 옮겨가서 해야 할 일, 하나님을 드러내고 이웃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보여주도록 우리를 옮기시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그 이유도 단 한 가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두 가지의 어떤 중요한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소명과 사명이에요. 비슷하잖아요. 그죠?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한국말은 비슷한데 영어는 전혀 다른 말이에요. 영어로는 콜링과 샌딩이라고 합니다. 콜링은 부르는 거죠. 예. 전화도 한다 그러잖아요.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절에 보니까 부르셨어요. 그런데 왜 부르셨어요? 나중에 다시 보내야 하기 때문에. 불러서 나중에 보내시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르셔서 썬데이, 주일에 우리 함께 모였습니다. 왜 모였어요? 여기서 이제 밥 먹고 집 짓고 먹을 거 많이 여기서 살자고 모인 게 아니잖아요. 6일 동안 세상에 나가야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루 정하셔서 모아놓으셨고 부르셨습니다. 제자는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부르셔서 열심히 훈련시킨 다음에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비슷한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제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부르셨어요. 왜 하필이면 나를 부르셔서가 아니고 나도 주님께서 불러주셨구나. 나도 예수님 믿게 하셨구나. 나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겨주셔서 지금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셨구나. 주님께서 원하신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아시고 미리 예정하신 사람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뭐예요? 첫 번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로 세상으로 보내사 전도하고 귀신 쫓는 일 하라고.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도록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그들 악한 영들 가운데 억눌려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구원하고자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목적대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름받고 또 장차 보냄을 받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12제자들을 처음에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셔서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셨어요. 요즘은 이제 학교 가면 아침 몇 시에 가요? 7시, 8시에 갔다가 집에 오죠. 집에 오면 선생님 만날 시간이 일이 없어요. 가능하면 안 만나면 좋죠. 길에서도.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365, 24시간 하루 종일 제자와 선생님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 밑에 있어야지 내가 싫어하는 선생님 밑에는 죽어도 안 갑니다. 어떻게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하루 종일 있어. 내가 정말 존경하고 내가 따르기로 결심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따라갈 만한 정말로 믿을 만한 스승을 찾아서 하루 종일 스승 밑에서 배우고 함께 사는 것이 제자의 삶인데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하루 종일 모든 것을 다 보고 들은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말과 행동이 이제 누구와 같아졌어요? 예수님과 같아졌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말하고 예수님과 같이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이제 세상으로 파송하셔서 너희들도 가서 나처럼 살라는 거죠. 예수님 믿는 것 간단하고 쉽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늘 붙어 있어서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 하시는 것들을 잘 배워서 나도 세상 가면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나의 선생이고 나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제자의 삶의 전부예요. 누가 좋은 제자일까요? 선생님 말씀 잘 듣는 학생이 공부 잘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일수록 세상에서 좋은 제자, 좋은 성도로 살아가게 됩니다. 지난 한 주를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예수님과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의 행동을 잘 배웠는가. 그게 세상에서 잘 안 되면 이제 함께 교회에 모여서 서로를 통해 배우는 거죠. 상대방에도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성도님들 안에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구원하신 분명한 뜻이 계셨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세상으로 보내시는 계획. 세상으로 우리를 파송하시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우리에게 분명한 한 가지를 확인하시는데 나갈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괜히 나갔다가 사고 나고 큰일 당하고 우리가 세상에 잡혀먹지 않도록 가기 전에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잘 믿고 있는가. 또 예수님의 능력으로 정말로 무장이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가르치고 훈련하셨어요.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사명, 주님 주신 사명, 예수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에 나가 주님의 뜻을 이룰 때에 우리가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땅끝까지,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인데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제 때가 됐으니 나가서 전도해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똑같아요. 아까 무엇이 먼저라고요? 부르심이 먼저. 그래서 먼저 제자들을 모으셨습니다.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너희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예루살렘에 모여서 누구를? 성령님을 받고 empowered,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일은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가서 살다가 실패하고 힘들면 모이세요. 성도들과 함께 모이시고 기도하시고 성경에 가르쳐 주신 대로 열심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전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힘이 나고 능력이 생기고 마음에 큰 믿음이 생기면 다시 또 세상을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모이고 흩어지는 일을 반복합니다. 어느 누구도 혼자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늘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다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이고 흩어지는 삶이 제자의 삶의 반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12사도에게 그러한 명령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셨을 때에 그들이 성령으로 권능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 누구의 이름으로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예수님을 위해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의 사람으로 보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고 환영한다면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주님의 제자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반대하고 미워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싫어하고 주님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뒤에 누가 계시나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뒷배에 누가 계시다고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십시오. 주님을 위해 사십시오. 그래서 환영받고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한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한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들이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동역자로,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을 대표하고 대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내 힘으로, 내 이름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주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당부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10장 이후를 쭉 읽어보시면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그랬습니다.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그들에게 평안하기를 빌라. peace. 이스라엘 사람들 말로는 샬롬입니다. 샬롬.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그에게 평안하기를 빌라. 12절의 말씀이 있죠. 전도하러 다니는 분들을 우리가 옆에서 보면 어떠세요?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세요? 아니면 뭔가 좀 피하고 거리를 두고 외면하십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도하는 것이 옆에 사람들 귀찮게 하고 성가시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하거나 오해할 수가 있어요. 또 실제로 우리가 잘못된 방식으로 전도했기 때문에 그러한 좀 오해를 교회가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도는 뭐예요? 평화를 전하는 것입니다. 평안이 없는 사람, 그 삶의 peace, 어떤 그 평안이 없는 사람에게 평안을 전하는 것, 복을 비는 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누군가 만나서 정말 하나님을 전해야 한 상황이 생긴다면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 괜히 정죄하고 너 죄인이니 지옥 간다는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하시고 그 사람에게 평안을 비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전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누구든지 만나면 평안을 빌라. 위로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고 동료 이웃들과 화평하게 하고 또 주위의 상황들과 화평하도록 평안을 누리도록 그렇게 샬롬을, 평화를 빌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그 땅에 그곳에 그 사람에게 화평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병든 자가 낫고요, 귀신이 떠나가요. 왜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한 평화의 복음, 평안의 복음, 능력 있는 복음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 일어난 일들, 우리가 지지난주에 배웠던 말씀, 전능하신 능력 있는 예수님께서 임하시니까 병들이 떠나가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우리도 쫓아가서 사람들에게, 아픈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함께 믿고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을 받을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합당한 자를 찾으라는 겁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환영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자명하죠.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거절하겠지만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발의 흙을 털어버리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당신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했지만 당신이 거절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책임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평화를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더 재미있는 말씀을 하시는데, 합당한 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그 집에 들어가서 머물래요. 낯선 사람의 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영접하면
축복하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그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살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우리가 여름에 멕시코 가게 되는데 멕시코 가서 이제 집집마다 두드리면서 전도하다가 우리를 영접하면 그 집에 들어가서 한 이틀이고 3일이고 머물라는 말씀인가요? 준비하십시오. 어떤 집에 들어가선 그 집에서 환영하면 그 집에서 먹고 잘 준비, 그런 말씀일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사람과의 삶을 나누고 그 사람과 공동체를 이루시라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이 말씀과 유사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영접하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데 그 음성을 듣고 들어가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삶을 나누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하시는 삶이죠. 그죠? 함께 365, 24시간 동행하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을 같이 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제, 그 교제를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대신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과 함께 형제가 되어서 함께 가족이 되어서 한 교회가 되어서 공동체를 이루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낯선 사람이고 이방인이고 원수였고 서로 정말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니까 함께 음식을 나눌 수 있는,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는, 함께 머물고 거할 수 있는 한 형제자매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귀해요. 가는 곳마다 친구가 생깁니다. 가는 곳마다 이웃이 생깁니다. 가는 곳마다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평화를 전하고 화평을 전하고 하나 되고 공동체를, 교회를 세우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이 임할 것이고 주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같이 하시겠다라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 평화를, 그 주님을 세상 가운데 나누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이제 우리를 준비하셔서 세상을 향해 주님께서 보내고 계십니다. 오늘 교회를 나서실 때마다 이 생각을 하십시오. 내가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 내 옆에, 내 뒤에는 주님이 계신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는데 그곳에서 나는 이 평화를, 하나님의 샬롬을 세상 가운데 나눌 것이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당당할 수 있어요. 어디 가나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 어딜 가나 그냥 사람들이 피하고 그렇게 외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영접하는 사람들, 주의 이름으로 우리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니라. 우리가 가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복음을 말하고 전하는 일인데 그럼 당연히 무엇을 말할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무엇을 말할지 준비하지 말라 그러세요? 제가 어제 다른 일이 바빠서 설교 준비를 오늘 새벽까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뭐 하러 그래요? 그냥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이 자리에 딱 서 있으면 하나님이 그냥 머리로 가르쳐 주시면 그냥 뭐가 설교가 술술술 나오면 얼마나 편해요?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설교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을 맡았으면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최선을 다해 말씀을 준비해서 설교를 전해야죠. 우리가 이제 여름에 선교를 갑니다. 선교를 가면 열심히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연습하고 훈련해서 가서 잘 전해야죠.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는 이는 우리가 아니라 누구세요? 성령이십니다.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매끄럽게 멋있게 정말 듣기 좋게 잘 준비해도
그 설교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설교를 사용해서 각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혹 교만해서 내가 말을 잘해서 우리가 찬양을 정말 잘해서 사람들이 감동하고 은혜 받는구나, 그게 아니고요.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도 자주 경험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주님을 만나기 위해 교회를 오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오늘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을지 아무도 몰라요. 어떤 분들은 설교를 통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시죠. 근데 어떤 분들은 지나가는 사람의 표정 하나로 은혜 받는 분도 계세요. 그냥 손 한번 잡아줬는데 그냥 마음이 녹아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말뿐 아니라 우리의 모습, 우리의 행동, 표정,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그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가 돼요. 그러니까 말하시는 분은, 말씀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성령이시죠. 그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모습 그대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헌신하면 됩니다. 부족한 것 있지만 그냥 이 모습 그대로 주의 이름으로 가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그런데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재주와 재능과 모습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큰 음성으로, 또 세미한 음성으로 각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것을 감추지 않으면 돼요.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빛을 가리거나 숨기지 않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가 물론 날마다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다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오늘처럼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고 수고하여 준비할 것입니다. 그런데 늘 기억해야 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보내셨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사실이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제자도의 원리 중에 배가 원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혼자 하시면 되는데 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사용하실까요? 실제적인, 현실적인 이유가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10장 1절을 읽었는데 그 바로 앞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온 마을, 온 그 동네에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한 가지 문제를 발견하셨어요. 뭐예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뭐가 부족해요? 일꾼이 부족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일꾼이 누구예요? 12제자들이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남겨진 제자들, 또 교회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누가 감히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질적으로는 안 됩니다. 질적으로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퀄리티는 안 돼요. 그런데 뭐는 돼요? 양은 됩니다. 주님은 팔레스타인, 갈릴리와 유대 지역, 그 사마리아 지역에만 복음을 전하셨는데 제자들은 어디까지 가요? 그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많아지고 일꾼들이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갈 수 있는 곳이 늘어나요.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마을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만나셨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나눌 수 있어요. 주님은 그것을 약속하셨고 그것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 많은 제자가 세워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수록 더 큰 수의 사람들이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주님은 2000년 전에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교회에 이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을 따라 온 세계 모든 교회가 이 일에 힘쓰고 있고 바라기는 은혜교회 우리 모두가 이 일에 함께 헌신하면 먼저는 우리의 삶에 주님이 역사하셔서 주님의 은혜가 가득할 것이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마음의 흥분을 느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말로 소망하시고 기대하시고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예수님의 예수님의 인격을 나의 성품으로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알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곳에 마음껏 보내실 수 있고 가는 곳마다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함께 주를 위해 충성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